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네, 지난주 7장 말씀 시작했습니다. 7장에서는 예수 믿는 게 참으로 힘들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천국은 뭔지, 내가 사는 인생이 전부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생명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한다라는데 도대체 그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알 길도 없고 더구나 믿으라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생명을 얘기합니다. 이런 예수를 이해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또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요. 오히려 조롱을 하면서 그렇게 잘났으면 저기 유대로 가서 큰일 하시오. 이 작은 동네에서 당신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고 뭐라고 말하는데 우린 믿지 못하겠어. 동생들의 대답이었어요. 또 사람들은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기준으로 예수가 좋은 사람이네, 사람을 선동하는 사람이네, 예수에 대한 이러쿵저러쿵 온전한 믿음이 아닌 자기 판단으로 설왕설래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자신을 알려드리는데 도대체 아무도 그 시선에서 따뜻한 시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실족할 수도 있고 그래 때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어가시는 예수님이에요. 홀로 남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 7장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너희는 올라가라. 초막절입니다. 우리도 지금 명절이죠. 설. 초막절은 중요한 명절입니다. 가서 명절 잘 보내라.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그리고는 갈릴리에 혼자 계셔요. 즉 초막절에 동생들은 먼저 보내고 홀로 남으셔요. 무슨 의미일까요? 인생은 외로움 그 자체예요. 간혹 가다가 교회 안에서도 솔로가 오래되신 분들 결혼하는데 괜찮은데 외롭네요. 또 사별을 하신 분 기도는 많이 하는데 외롭네요. 또 인생의 무거움을 많이 겪으시고 삶의 무게가 무거우신 가정을 짊어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 참 외롭고 힘드네요. 외로움의 정서가 인간 속에 계속 자리하고 있어요. 맛있는 걸 먹어도 안 없어져요.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고 있어도 끝나고 나면 끝이에요. 홀로 있을 때 결국 예수님이 홀로 계신 것처럼 야 외롭구나. 이 정서가 끊어지질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볼게요. 그러면 우리에게 외로움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외로움의 정서는 무엇이고? 창세기에 그 답이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를 먹습니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왔던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외로움의 뿌리는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인간의 외로움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에서 시작되었어요. 자,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왜 외로울까? 하나님은 원래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관계 맺는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는 순간 인간의 정서 속에 떨어진 조각에 대한 감정이 들어왔는데 그게 바로 외로움의 시작점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이 결국 에덴 동산에 있지 못하게 되어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에서 내쫓아요. 에덴 밖으로 나간다는 의미는 뭘까요? 이 의미는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의미해요. 인간은 하나님이 없어도 돼 그래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외로움이란 정서가 없어지는지. 사실은 인간들은 그 반대급부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찾아다녀요. 이걸 채우면 괜찮을까? 저 사람보다 돈을 많이 가지면 괜찮을까? 내가 좀 넓은 평수에 살면 괜찮을까? 멋진 남자와 살면 괜찮을까? 이쁜 여자와 살면 괜찮을까? 좋은 백을 들고 다니면 괜찮을까? 그래요? 아니요. 에덴을 떠나면요, 한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정서 속에서는 떨어져 나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계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떨어진 것으로 인한 이 정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을 후벼파게 되어져 있어요. 인간의 외로움의 정서를 그 입술의 고백으로 가장 잘 적용한 사람이 가인이에요. 가인이 누구를 죽였죠? 아벨을 죽였죠.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준 저주가 무엇이었냐면요, 너는 열심히 이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너에게 소산물 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넌 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이게 저주였어요. 너 금방 죽을 거야. 이런 저주가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간이 가진 감정의 표현이에요. 감정의 표현.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이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니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요, 외로움의 정서예요. 외로움의 정서. 외롭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외롭다라는 말이 커다란 정서를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다는 주님을 붙지 못해. 하나님을. 이게 뭘까요? 은혜의 빛이 끊어진 상태예요. 조금 전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될 피조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격은 인격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기에서 얻어지는 보이지 않는 은혜의 내용물로 이 속이 차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은요, 은혜의 빛이 끊어져요. 그럼 어떤 상태냐면요, 절대 하나님 이해는 채워질 수 없는 공허, 엠프티가 있어요. 안 채워져요. 결단코 안 채워져요. 이게 외로움이에요. 첫 번째예요. 돈으로 채워져요? 아니요. 30평대 살다가 70평대 가면 채워져요? 절대 안 채워져요. 두 번째 외로움의 내용은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니라. 이거는요, 땅에 정착이 안 돼. 즉 존재의 불안해요. 내가 어딘가에 있는데 늘 내 마음이 쓸쓸해요. 허전해요. 분명히 지금 소고기 구워 먹고 있는데 허전해요. 지금 아내와 함께 뭔가 얘기하는데 얘기 끝나고 나면 누워서 쓸쓸해요. 남편과 사별하고 오래다 있다 보니까 땅에서 정착하지 못한 인생 같아요. 존재의 불안이, 시간은 흘러가요. 연세에 60, 70 넘어가면은 돈은 쌓이고 쓸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 많은 액수를 쳐다보고도 불안해요. 뭘까요? 이걸 표현하는 말이 외롭다 그러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이걸 뭘로 채우겠어요? 존재가 불안한데. 세 번째 외로움의 내용은요,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세 번째는요, 보호받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즉, 나 사는데 세상을 나 혼자 상대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내한테 누가 와서 먹을 걸 줄지, 입을 걸 줄지, 내가 언제 죽일지 몰라요. 내가 책임져야 될 삶은 여전히 있고, 또 죽음은 준비됐어요? 여전히 준비도 안 됐어요.
매년 해마다 지나가는데 내 인생의 즐거움이 뭔지를 몰라요. 기껏 누린다라는 게 그냥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누군가를 만나면 큰 소리 쳐서 자존심 세우고 막상 집에 혼자 있으면 혼자 세상을 상대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해요? 이게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의 내용은요, 세 개예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구나. 그럼 남자를 찾아가죠. 쓸쓸하다. 이건 뭘로도 안 돼요. 장소를 바꾼다고 돼요? 세상을 혼자 상대하는 것 같아요. 가장들은 이해될 거예요. 남자들. 요새 맞벌이 하니까 괜찮기도 하겠지만 혼자 세상에 나서 직장 생활하고 한 달에 얼마의 돈을 벌어오려면 무서워요, 사실. 이러다가 벌이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보호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요 세 가지가요, 가인이 말한 외롭나이다. 고백이에요. 즉 외로움이라는 것은요, 죄에서 시작됐다 그랬죠. 나는 혼자다라고 하는 불안한 인간의 상태예요. 나는 혼자구나. 나는 혼자구나. 이거는 뭘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권력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옆에 아내가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외로움은 외로움이에요. 자녀이 막 웃는 모습을 보고 같이 웃어요. 그러나 잠자리에 들 때 외로워요. 인생에 책임을 지고 뭔가를 살아가요.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해요. 뒤에서 수고하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땐 외로워요. 왜요? 나는 혼자구나. 불안한 인간의 상태예요. 이게 외로움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요, 끊임없이 이걸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걸 성경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기는 몰라요. 외로워 그래요. 유행가 가사에도 외롭다는 거 많잖아요. 외로워서 lonely night 이런 거 갑자기 왜 떠올라는지 모르지만 네. lonely night 누가 불렀지? 부활이 불렀어. 외로운 밤이래요. 외로운 밤. 그게 뭐냐면 결국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나 외로워요. 근데 사실은 공허해요. 먹어도 누려도 쓸쓸해요. 도대체 세상을 마주하는 내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외로움은 결국 죄에서 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데서 왔어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자, 조금만 정신 차립시다. 네. 지금 두 분이 설날 만두를 만드셨나 봐. 내일 만드셔도 되는데 어제 일찍 만들어 놨나 봐요. 네. 조금 좀 피곤해 하셔서. 네. 자, 기지개 좀 이렇게 펼까요? 기지개 좀. 좋은 교회죠, 그죠? 중간에 스트레칭도 시키고, 네. 고개도 좀 흔드시고, 네. 찬양하시느라고 긴 시간 애썼어요.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정서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린 뭔가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시작점이 병도 그렇잖아요. 원인을 알아야 약을 똑바로 쓰잖아요. 우리 외로움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었어요. 그러면 외로움의 극복 또한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어요. 두 번째예요. 이 관계의 회복, 즉 죄로 인하여 관계가 떨어져 나갔으니 무엇이 해결이 돼야 돼요?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 죄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중에 여러분 성경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얘기하죠. 그죠? 화목 제물. 요한일서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분은 우리 위해서 왔어요. 오늘의 주제로 얘기를 하자면요. 왜 화목 제물이 됐어요? 외로운 인생, 영혼을 사모하는 인생에 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먹어도 배 안 부르지? 결혼했는데도 외롭지 않아? 재밌게 놀다가 집에 갈 때 어두운 골목을 지날 때 외롭지 않아? 해결하고 싶지? 넌 답이 없어.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올게. 왜 화목이에요? 왜 화목?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해 주는 화목이다 이거예요. 무너져 있는 관계를. 마침내 우리가 외로움의 정서는 쓸쓸해요. 외로움의 정서는 불안해요. 외로움의 정서는요, 돈을 벌어서 1,000만 원을 쓰든지 2,000만 원을 쓰든지 쓰고 나면은 내가 애쓴 건 관계도 없이 공허해요. 이번에 여기 분양받으신 분들 뭐 이사하시고 예배 드렸잖아요. 인테리어 할 때 보니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냥 들어가요. 거기에 뭐 취득세 낸다 또 뭐 1,000만 원 가까이 나가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1,000만 원이. 벌려면 힘든데. 뭐 하려고 그러면 1,000만 원이래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 빠진 여러분 내면 속에 외로움이 사라져요? 사라져요. 근데 희한하죠? 예수를 믿으면 그때 비로소 뭐가 오냐면요, 그 정서가 사라져요. 희한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5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대요. 왜요? 하나님과 화해가 됐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 에덴에서 쫓겨났었던 그 하나님의 자리가, 빈자리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대요. 여기에 쓸쓸함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즉 예수님은 우리 외로움의 정서를 치유하시고 극복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에서 파생되는 외로운 마음으로 산다 안 산다? 안 살아요. 외로운 마음으로 안 살아요.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버틸만 하는데 외로워요. 맞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아요. 남편을 사별했어요. 혼자가 되었어요. 다른 건 다 견디는데 밤이 외로워요. 이거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맞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안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은혜 안에서 온전히 있지 못한 거예요. 자, 처음에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외로움이 없어요. 그런데 점점점 그분과의 관계가 떨어져 나가요. 그럼 결국 관계가 떨어져 나가서 다시 뭐가 시작할까요? 외로움의 정서가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를 30년 다녀도 외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없을까요? 그분이 내게 비치는 은혜의 빛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다니는데 외롭게 살고 있어요. 외로운 청년, 외로운 권사님, 외로운 장로님, 외로운 목사님. 왜 그래요? 그분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 그 관계를 우리는 꾸준하게 유지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마음이냐? 이 마음이 안 생겨요. 공허한 마음이 안 생겨요. 내 속에 쓸쓸하고 허전한 마음이 안 생겨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외로운 인생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드디어 이게 없어졌어요. 결국 어떤 인생일까요? 다른 인생의 길을 가요.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세 번째는요, 외로운 인생이 아닌 새로운 길을 가게 되어져요. 어떤 길인지 궁금하죠?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외로우셔야 되죠. 다 떠났으니까. 혼자잖아요. 설날이 되는데 아무도 안 찾아와요. 그거 외로운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아이 키워주고 학비 대주고 가정생활 다 해줬는데 아무도, 아버지가 출근하고 나가는데 인사도 안 해. 그거 외로운 거 아니에요? 그거 외롭죠. 아이들 병이 들어서 치료비 다 대줬어요. 근데 고맙다는 말을 안 해요. 그거 외로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어때요? 제자들 3년 반 동안 데리고 있었는데 혼자 둔대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 외로운 걸까요? 외로운 게 아니고 뭘까요? 예수님은 외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따라서 하세요, 고독한 시간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고독과 외로움은 달라요. 고독은 뭘까요? 고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혼자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내 안에 채우며 내게 주어진 길을 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외롭지 않아? 그런데 안 외로워. 왜 그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인간은 원래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야. 즉 우리는 혼자일 수 있어요. 결혼을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를 사별하고 혼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자식들이 내가 수고한 걸 하나도 못 알아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하신 이것을 인하여 새로운 길을 가요. 고독한 길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오병이어 기적으로 많이 먹여주고 배불리게 하니까 왕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권력을 준다라는데, 근데 어떻게 혼자 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게 외로운 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밑에서 순종하는 고독한 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하시는 장소에서도 같이 하지 않고 또 떨어져서 혼자 기도하셔요. 혼자. 자, 이 순간 외로운 시간입니까?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받아내기 위한 고독한 시간이에요. 이 순간을 예수님 어떻게 해요? 고스란히 받아들여요. 근데 희한하죠? 우리는 간혹가다 자신의 인생의 불신앙을 뭐라고 핑계대냐면 외로워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외로워서. 혼자 사는 게 힘들어서 그 남자 만났어요. 인생도 재밌게 살아야 될 것 같아서 나도 뭔가 재밌게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어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재밌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세요. 그 길은 고독한 길이에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이 결국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 길을 묵묵히 고독하게 갈 뿐이에요. 외롭게 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주님의 이런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고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벌이 내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 전도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 옆에 다 떠났대요. 외로운 거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떠났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떠나가는 사람들을 막 붙잡으려고 그래요. 붙잡을 거 없어요. 저희 교회도 가끔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은 떠나는 사람은 안 잡대요. 안 잡아요. 편하게 계시다 가세요. 오시는 분들은 와서 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잘 인도해 드려요. 저는 제 길을 갈 뿐이에요. 10명이 빠지든 20명이 빠지든 아무 관계 없어요.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울도 그랬어요. 다 떠났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벌이 내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쓸쓸합니까? 바울이? 공허합니까? 인생을 혼자 살아야 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너희가 다 나를 떠나고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됐을 때
외롭지 않았죠? 바울도 똑같아요. 주님이 내 곁에 있습니다. 뭐 해줘요? 나한테 힘 줍니다. 즉 모두가 바울을 떠났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복음을 위한 어떤 길을 걸었어요? 고독한 길을 걸었어요. 누가 올바른 신앙인인지 아세요? 세상과 다른 길을 고독한 길이지만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불신앙의 사람인지 아세요? 나도 재밌게 살아보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기 싫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 난 그러고 싶지 않아.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바울도 주변 사람 다 떠났어요. 예수님도 주변 사람 다 떠났어요. 그러나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고독한 길을 가는 모습, 여기에 우울한 모습이 있습니까?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 외로움의 감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치료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아는 사람, 죄가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에 허전하던 영적인 공허함이 채워진 사람은요, 혼자일 수는 있지만 외롭진 않아요. 고독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져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적대요. 믿음으로 가는 길. 외로울 것 같아요? 외로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길은 많이 안 가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독한 길이요. 좁고 협착해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왜 힘들다고 얘기할까요? 고독하니까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을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세상과 밋밋하게 회색지대로 살고 싶을까요? 세상도 이해하고 믿음도 취하는 중간지대 가고 싶어서요. 세상은 이해 못해요.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내면의 영적인 관계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희한하죠. 은혜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개떡으로 여기고 육신적으로 자신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만 재밌게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외롭다 그래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외로움의 시작은 하나님과 관계에 무너져서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뭘까요? 나 결단코 안 버려. 떠나지 않아.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물질적인 어려움, 인간적인 관계, 때로는 육신으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욕의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뭘까요? 영적인 관계를 통한 공허함이 채워져요. 내가 함께 해줄 거야. 그러니 뭐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마. 어떤 길을 걸어가라? 고독한 구원의 길을 가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독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가세요. 쓸쓸하고 외로운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볼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는 타락 이후 인간은 나는 혼자면 불안하다는 외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대통령도, 재벌도, 아무리 재밌게 사는 것 같은 연예인도 결국은 외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이 되면 혼자는 혼자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중심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이거 중요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이게 잘 돼요. 꾸준해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진 은혜가 떨어지면 바리새인이 되어집니다. 모양은 교회에 나오는데 여전히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돈으로 극복하려고 하고 사람으로 극복하려고 해요. 거기에서 변질된 기독교인이 나와요. 그 사탄은 어디에서 일할까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도 이 관계가 다시 깨지기를 원해요. 기도하지 마. 기도하기 귀찮지? 집에 가 엎드려 자. 말씀 보지 마. 뭔 말인지 모르지? 맨날 듣는 말이잖아. 안 봐도 돼. 사탄이 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은혜 공급이 없어요. 그럼 내 속에
그분이 주는 은혜의 빛이 없으니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 빛이 없고 공허하니 존재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동일하게 이제 세상이 보여요. 하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까? 맨날 그 고민하는 거예요. 맨날 그 고민. 그러니 예배 드리면서도 가끔 눈빛을 보면은요, 예, 명태 눈인 사람이 있어요. 동태 눈. 눈은 보는데요, 뭐 딴 생각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 애 키우는 일, 다음 주에 어디 가서 일할까? 심지어 요새 주식이 광풍이라 그러죠. 내일은 주식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삼성이 10,000원 더 때릴까 안 때릴까? 하이닉스 괜히 샀나 안 샀나? 에이씨 저거 살 걸 뭐 살 걸? 눈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과거엔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갈급했던 사람, 근데 어느 순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돈으로 채우려고 그런 거예요. 정신 나간 거죠. 네. 정신 나간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건요, 외로움은 죄가 낳은 상처예요. 고독은요, 믿음이 선택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요, 고독해요. 그런데 고독한데 기뻐요. 감사하며 가는 길이에요. 뭐냐면요, 믿음의 사람은요, 따라서 하세요. 역설적 인생이다. 역설적인 인생이에요. 울어야 될 것 같은데 안 울어요. 분명히 삶이 어려워서 힘들다고 짜증을 내야 될 텐데 짜증을 내지 않아요. 나보다 돈을 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가 넘쳐요. 몸이 아파 병원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나를 이곳에 보는지 알겠다는 웃고 있어요. 희한하죠? 혼자 남았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가 계셔서 괜찮다고 그래요. 주변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독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만 나왔습니까? 과거에 은혜 받고 지금은 그분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은혜의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없으면요, 다 꽝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면 다시 외로워져요. 롤리 나잇이 계속 지속돼요. 또 이거 듣고 또 이따 가서 롤리 나잇이 뭐야, 또 꼭 말씀하고 이런 얘기 안 해야 되는데 또 찾아보는 분이 있는데 오늘은 허락해 드릴게요. 보세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역설적 인생이에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외롭게 살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고독하게 살아요. 그러나 기쁜 길이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그렇게 선언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이 글을 쓸 때 이 말씀을 쓸 때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그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외로워야 될 거 아닙니까? 기쁨이 아니라 불안하다, 두렵다, 손 좀 써라,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럴까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자신이 선택한 결과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고독한 길 속에 있어도 나는 기쁘다. 너희도 기쁜 고독의 인생을 살아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운성교에 계신 분들에게 동일하게 선언합니다. 믿음의 길은 고독한 길입니다. 그 고독의 길을 의심하지 말고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외로움의 인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외로울 것 같은 인생의 길이 역설적인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남들은 근심하며 나를 보지만 나는 오히려 그들에게 손을 흔들며 기뻐하라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과의 관계에서 오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의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외로운 인생이 아닌 새로운 길, 고독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요. 동생들마저 조롱했어요. 아무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에이구 저 인생 끝나겠지. 예수님은 고독한 하나님의 길을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요. 자, 그래서 동생들을 먼저 명절에 떠나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동생들 뒤를 이어서 다시 유대 땅으로 올라가셔요.
예루살렘. 왜 올라가실까요? 계속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시기 위해서요. 참 믿는다는 게 힘들죠. 예수님이 이렇게 험악한 사람들의 냉대와 조롱과 무시를 다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 가시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에 올라가셔서 이분이 하실 게 뭐가 있을까요? 말씀을 선포하셔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회당에 모아놓고 선언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아줄까요? 안 알아줄까요? 안 알아줘요. 여전히. 저희도 그렇죠. 동일하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다 똑같이 믿습니까? 안 알아주죠. 예수님 똑같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을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의심해요. 그 사람들은 이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당연히 말씀을 하셨겠죠.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가르쳤어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네가 어떻게 글을 알아? 참 희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용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너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알아? 저희 교회 같으면은요. 저희 교회 왔다가 떠나간 분들이 있어. 어떤 분들이냐면 왜 목사님 넥타이 안 하세요? 아, 그걸로 떠나갈 이유가 됐어요. 가세요 그럼. 왜 주기도문 안 하세요? 예, 하나님 앞에 선포된 말씀으로 자신이 어떤 믿음으로 받아야 될지는 생각도 안 하고 왜 주기도문 안 해요? 떠난 분이 있어요. 교단은 왜 안 들어갔어요? 이상한 데인가 봐요. 본질은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외면만 봐요. 바깥에 어떤 건지. 얼마나 거리가 있습니까? 얼마나 거리가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고 어떻게 구원받을지는 생각 안 하고 교회 순서가 어떻게 됐고 봉사가 어떻게 됐고 뭐는 어떻고 따지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 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냐. 여러분들이 예수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조금 성질 급한 분 같으면 우리 웅진 형제 같으면 이것들을 싹 그렇지 웅진 형제? 이것들을 싹 내가 누군지 본때를 보여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기본적인 성품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꿋꿋하게 당신의 길을 가셔요. 뭐를 얘기하냐면요. 말씀의 출처를 얘기하셔요. 너희들 못 믿겠어? 자신을 조롱하고 넌 배우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디서 도대체 글을 알아? 너 글씨를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말의 출처를 얘기하셔요.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어디 가서 글자를 배웠다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본질로 다시 돌아가요. 문자를 아네 모르네 이것 가지고 논쟁이 아니라 다시 분위기를 전환하여서 본질로 돌아가요. 내가 너희들이 주는 것 내 거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즉 내 가르침은 사상이나 철학을 전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야. 곧 내 말은 누구의 말이다? 하나님 말이야. 내가 배우고 안 배우고 순서가 어떻게 됐고 안 됐고 교단에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니들이 들어보라 이것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곳곳에 보면은요. 당신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 군데 하셔요. 한 군데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란 얘기죠. 인간이 들을 때는 그건 네 주장이지. 그게 하나님의 말인지 어떻게 알아?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잖아요. 네가 배운 바도 없는데 글자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 물어본 것처럼 그건 네 주장이지. 그게 하나님 말인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셔요. 그래? 그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알려주어요. 여러분도 알고 싶어요? 모르고 싶어요? 몇 분 안 계시네? 알고 싶어요? 그냥 지나고 싶어요? 알려드리려고 그랬어요. 네. 말씀의 분별, 기억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중요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게 중요해요. 핵심이에요. 행하려 하면이 뭘까요? 뜻을 행하려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럼 이 교훈은 누구의 교훈일까요? 이거 예수님 말씀의 이 교훈은, 주님이 지금 말씀했잖아요. 이 절에 내가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다. 근데 내가 주는 이 말, 근데 이 핵심은 보지 않고 네가 어디 배우지도 않았는데 문자를 아느냐 이런 것처럼 그건 생각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즉 이 말은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인간적인 주장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조금이라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기적을 경험했어도 사람들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은혜로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목마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목마르지 않으면 순종할 마음이 안 생겨요. 목마르면 순종하게 되어져요. 이것저것 해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 그동안 안 했는데 이제 내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왜 기도할까요? 안 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이제는 말씀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안 봤어요. 먹고 살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순종하면, 왜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이 진리인 걸 알 수 있을까요? 왜 순종하면? 그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웅진 형제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말에는요, 일하심이 없어요. 왜?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은 그냥 허공에 떠도는 소리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에 떠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인격적인 존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이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든 게 용서라는 얘기예요. 용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용서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것저것 하다 안 되니까 실제로 그래 용서해보자. 그럼 누가 자유하게 돼요? 내가 자유해져요, 여러분. 용서해본 사람은 알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용서가 나면은 내가 사는구나. 이래서 순종해 보면은 왜 용서하라 그랬는지 알게 돼요, 몰라요? 알게 돼요. 염려가 있어요. 염려를 맡겨. 이것도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진짜 맡기고 나면 무엇이 와요?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오네. 기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기도하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요, 희한합니다.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살아갈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기도 안 하면. 지금 한 달 정도 기도 안 하신 분 믿음으로 못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건 철저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누가 알 수 있어요? 기도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순종 안 할까요? 먼저 우리는 늘상 우리에게 있는 작동법이 있어요. 이해라는 게. 이해돼야 움직여요.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2구나. 그래 2지. 우리는 이해해야 움직이는 게 몸에 배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도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해하면은 순종할게요. 이 말은 이해가 안 돼. 자식을, 부모를 하나님보다도 사랑하지 말라.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순종해 보면 그 말에 어떤 말인지 이해돼요. 성내지 말라 그래요. 이해 안 돼. 사람이 어떻게 성을 안 내?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돈 벌고 먹고 사는데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 보면 알아요. 순종해 보면. 순종하면 마침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어지. 진리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돼요. 그런데 인간은요, 자꾸 이해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순종이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왠지 아세요?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해가 안 돼서. 이해로 순종합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환경이 다 주변에 막혔을 때 알았어요, 기도할게요. 그럼 그때 알아요. 아, 힘이 생기는구나. 1년 내내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용서하라. 절대 용서 못 하다가 나라도 살자. 용서하게 되어줘요. 그럼 그때 알게 돼. 이건 진리구나. 이건 진리구나. 여러분 깨달으세요? 이해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면 이해하게 되어져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너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거다. 그 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뭔 소리예요? 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약혼했고 나랑 약혼한 정혼한 요셉의 남자가 있는데 뭔 소리예요? 그 말을 무시했으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못 되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해하고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했을까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 처녀도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라는 그 말씀이 딱 증명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늘상 주저주저해요. 정말 이대로 살아도 돼? 심지어 내가 기도하다 응답받았어요. 다니는 회사 관둬라. 그럼 뭐 먹고 살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두고 나면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해 못해서 순종 못한대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사람의 주장인지 네가 알 것이다 이거예요. 또 보게요. 요한복음 2장 7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설교했었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연회장에서 결혼식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결혼식이 이 연회가 다 망칠 뻔했는데 예수님 와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 채워라. 물 떠서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 하인들은 알더라. 뭘 알아요? 물 갖다 채우고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줬는데 포도주가 됐다는 걸 알아요. 이해해서 순종했어요? 아니요.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했어요. 그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니 인간이 옆에서 물 채워라 갖다 주어라 그러면 그건 천년을 내도 물은 물이에요 그냥.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면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해하게 되어져요. 왜 기도하라 그랬는지, 왜 깨어있으라 그랬는지, 왜 화내지 말라 그랬는지, 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인지, 왜 용서해 주라 그랬던 것인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붙잡고 살지 말라 그랬었던지 순종하면 알게 되어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 아직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그 말의 의미는 목마른 자가 있으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순종할 거예요. 그러나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어도 순종 안 할 거예요. 물인데 어떻게 포도주가 돼? 안 해. 바빠 죽겠는데 언제 기도해? 아직 먹고 살만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용서해? 계속 그렇게 사세요.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이 있어야 먹고 사는데 무슨 물질을 중요하게 여겨야지. 물질이 곧 내 인생의 주님이요 반석이요 산성이시니라. 그런 분 많잖아요. 그 사람은 결단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조롱하죠. 야, 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냐? 너 글자 아냐? 근데 주님은 진리를 계속 선포하셔요. 왜 그럴까요? 그 가운데 목마른 자가 있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한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인간이 말하는데 말하는 게 두 가지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가? 먼저 자기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7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스스로 말하다. 스스로 말하다는요, 앞 에마우트 라로라 그래요. 앞이라는 말은 영어로 from이에요. 여기 에마우트는요, 자기 자신이에요. 뭐 myself라 될 수 있어요. 라로는 영어로 say, speak, 말하다예요. 그건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사람은 내 생각에서 나온 내 의도, 내 주장, 내 경험, 살아봤더니, 경험해봤더니, 돈 벌어봤더니, 사람과 지내봤더니, 철학책에서 읽었던 내용, 세상의 가치들, 즉 이런 모든 주장은 이런 걸 말하잖아요. 하다못해 정치적인 의도, 하다못해 자기 세상에서의 경험론, 자기 이익과 영광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죠? 체면 세우는 것, 자존심 세우는 것, 돈 버는 법, 사람들을 이용해서 잘 구슬려 살아가는 것, 살아봤더니 이건 전부 말을 하긴 하는데 자기 영광만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즉 이런 주장은 대개의 인간들이 이러고 살죠. 뭐 때문에 그렇게 해요?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그 살아봤더니 이렇게 되면 노하우가 생겨요. 이런 철학으로, 이런 교훈으로, 이런 가치로, 돈에 대한 가치, 인간에 대한 어떤 철학적 가치, 그건 전부 사실은 따져보면 이기적인 자기 이익을 위한 주장에 지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창세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1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말하죠? 그렇죠? 말해요. 또 말하죠? 근데 뭐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가지예요. 말해요. 내가 성공하는 거 얘기해요. 또 말해요. 집 사는 법. 또 말해요. 자존심 세우는 법. 또 말해요. 이렇게 되면 부부의 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의 우위를 점할 수 있어. 인간관계에서 내가 사장이 됐으면 이렇게 되면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어. 전부 뭡니까? 말은 하는데 누구의 영광을 구해요? 자기 영광이 자기 영광. 근데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불의가 없대요.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죠. 불의가 없다는 말은 아디키아라 그러는데 거짓된 게 없어요. 왜곡된 것. 그 자기 이익을 위한 조작이에요. 인간은 늘 이기적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말씀 선포해서 내 말은 하나님 말이다. 근데 이분의 말이 진리인지 알려면은 순종해 보면 안다.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전부 다 불의가 없다. 내가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조작이 있다 없다? 예수님은 없다라는 얘기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한 조작이 없어요. 즉 예수님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씀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 선포하면서 본인이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높아지기 위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여기에서는 우리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다 통틀어 얘기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고예요. 내가 구원받는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인간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 욕망,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내 구원에 도움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또 한 걸음 더 가면 나와 관계된 저 사람을 구원시키는 데 도움되는 얘기냐 이거예요.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더라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칼과 같은 말로 쑤셔댈 게 아니라 저 사람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말이냐 이거예요.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한 말이냐 이거예요. 당신 틀렸어? 내가 맞아. 무식한 인간아? 나는 유식해. 알지 못하는 인간아?
그럼 상대방은 칼로 찔림을 받는 거예요. 넌 내 말이나 들어.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아니에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배려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도 둘 중에 하나다 이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8장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예,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을 배경 삼고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너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럴 때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니 그분의 똑똑함과 그분의 지적인 능력을 펼쳐 보이면 얼마나 대단하게 펼칠 수 있을까요?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본질만. 왜 그럴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에 그런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요. 따져보면 우리가 말해요. 어떤 데서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내가 뭐 어느 언어를 하고 내가 뭐를 알고 있고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이건 다 자기 영광이에요. 중요한 건 내 영혼을 살리는 데 필요한 언어들. 성교회 아니면 공동체에서도 뭔가 믿음에 필요한 언어들. 하다못해 같이 기도하러 갈까요? 필요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감정적으로 네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찍어 누르려고 함부로 하는 얘기들. 그건 자기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결단코 나 자신을 위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을 도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도록.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더라도 어떤 분은 그냥 재밌게 하고 싶어서 재밌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은혜 가운데 하려고 하세요. 이 사람의 영혼에 도움이 될지. 그게 잘 드러나는 게 사실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식구들한테요. 아내와 남편의 대화를 스스로 살펴봐요. 자식하고 대화할 때 살펴봐요. 그 언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받고, 즉 상대방이 구원받는데 필요하도록 얘기해 줘야죠. 자녀를 훈육할 때에도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말씀에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알려줘야겠죠. 내가 사회생활 할 때도 가능한 하나님께 영광 받도록 내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필터링이 되어서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온통 그렇지 않고 두 가지 말이라는 걸 결국 주님이 얘기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십니까? 어떤 언어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아, 멀고 멀도다. 아니요. 본인이 조금만 생각해서 단추만 누르면 돼요. 조심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올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자. 예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방식을 택하셨지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심지어 어떤 분은 네가 감히 엄마한테 이딴 말을 해? 들으세요 그냥. 그런 말 해도 돼요. 말씀 안에서 잘못됐고 어긋났으면 말씀 안에서 얘기하면 돼요. 근데 윤리가 기준이 되어서 단순하게 엄마한테 함부로 해? 그럼 말씀에서 얘기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건 공경하는 게 아니야. 공경해야겠지. 그럼 그런 말투를 좀 줄이자. 이러면 말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감정으로만 네가 건방지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밥 안 해줘. 이건 그냥 윤리적인 거잖아요. 자기 영광만 구하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어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과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말고 내 구원에 도움되는지 상대방의 구원에 그래서 내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지를 보게 합니다. 참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말씀은 결국 내 말이고 하나님 말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십니까? 정말요? 톨스토이의 책과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전책, 도스토옙스키 그런 고전책에는 이거나 두께가 비슷하잖아요. 그 답답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나는 말씀을 이해하려는 사람입니까? 순종하려는 사람입니까? 물론 이해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궁극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이해할 수 있어요? 손에도 안 잡히는데 이해됩니까 그게? 안 보이는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요. 순종해 보면 알아요. 그분이 내 목자라는 걸. 그럼 어떤 신앙이 차이 나냐면요. 아유,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난 이해 안 하는 사람. 그 결국 자기 지성을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나는 일단 순종해 볼게. 이 사람은요, 믿음을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지성이 앞서지 말고 믿음이 앞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나를 살리기 위한 능력의 말씀인지 깨닫게 되어져요. 세 번째는요. 도대체 여러분의 언어 쓰임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까?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겠죠. 내가 쓰는 언어가 가깝다고 해서 쉽게 농담이나 던지고 가볍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지내면서 성경에 농담한 얘기 있습니까? 제자들이 뭔가 할 때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담이지.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병든 자에게 이렇게 해놓고 고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진흙을 막 이겨서 어떤 사람 침태베에 붙였잖아요. 가서 씻으라. 안 씻었는데 안 고쳐졌어요. 그래서 왜 안 고쳐집니까? 예수님 실실 웃으시면서 한번 그렇게 봤어. 그럼 그 사람이 얼마나 모멸스러울까요? 그렇죠? 예수님 헛되이 한 말이 없어요. 가능한 여러분의 언어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 쓰임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가는 사람 같지만 이렇게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으나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죽이려고 하고 무시하고 있었어도 당신의 길을 고독한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 말은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죽은 사람 같아요. 슬퍼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바울은 왜 이렇게 걸어갈까요? 그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따져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순종하며 갔으니 세상과 다른 길을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가게 되어져요. 바울의 언어 속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길을 가지 자신이 영광받기 위하여 이 길을 가지 않아요.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하라?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건 자신의 인생의 고백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옆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아요. 그런데요, 죽어가는 사람 같은데 살아있어요. 슬퍼하는 사람 같은데 기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 같은데 다른 사람 부유하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마치 뭐 다 갖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가는 걸음이 달라요. 순종이 달라요. 그가 추구하는 영광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외롭습니까? 빈자리가 있습니까? 다시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은 그분의 은혜의 빛이 충만해야 삽니다.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순종해 보세요. 간단한 데부터. 그 진리가 왜 쓰여 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삽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여러분의 언어는 무엇을 위한 언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언어를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